한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몸무게가 얼마나 많이 나가느냐 적게 나가느냐에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얼마나 체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건강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성도가 얼마나 건강하냐, 그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직분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영적인 체력에 달렸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체력이 있느냐에 따라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건강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되느냐, 좋은 체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잘 먹고 운동을 잘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성도가 영적인 체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먹고 또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잘 먹고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제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갈, 계승해 나갈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제자들을 세우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2명의 제자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12명입니까? 50명도 될 수도 있고 5명도 될 수도 있고 10명도 될 수 있는데 왜 하필 12명을 채웠습니까? 어릴 때 제가 주일학교 때 그러니까 연필 한 타서가 12개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근원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이 12지파를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를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지파의 본을 따라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고 이 12명의 제자들이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 새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고 확장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이 주축이 된 새 이스라엘은 지금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자책감에서 자살하고 난 다음에 12명에서 11명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한 명의 제자를 또 제비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또 12명으로 채웁니다. 굳이 12명을 꼭 채우려고 하는 바로 그 의도는 12지파의 본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생긴 것처럼 12제자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역이 더 많아져서 12명의 제자로는 부족하고 한 20명이나 50명이나 100명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도 굳이 12명으로 채우는 것은 이 12명이 바로 새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의 교회의 주축이 되는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이스라엘의 주축이 12명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이 새 이스라엘인 교회의 주축은 바로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항상 세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무리들입니다. 그냥 백성들이죠. 그냥 구경꾼들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방관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대적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흠을 찾고 죽이려고 했던 위협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대체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 현장에 무리들과 대적자들과 제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도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대적자들은 당연히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방해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같이 세워나가는 사람들은 무리들도 아니고 대적자들도 아니고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현재의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교회에도, 뉴욕 동양제일교회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필요한 종류의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보면은 대체로 이 세 부류의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방해는 안 하지만 전혀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참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제자들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각자 자신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의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웠는데 그 12명의 제자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베드로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에 가룟 유다까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 12명 가운데 11명이 90% 이상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아니 갈릴리 출신이 뭐 어떻다고? 여러분, 이 갈릴리 출신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이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지역입니다. 할렘가죠. 개토화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 동네를 가리켜서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선한 것이 나오지 않을 만큼 미천하고 낮고 형편없는 지역이 갈릴리인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갈릴리 출신이 11명, 12명 가운데 11명, 90% 이상 넘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이 가롯인데 이 가롯은 유다 출신이죠. 가룟 유다. 갈릴리 출신이 아닌 가룟 유다는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핵심을 이루는 4명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입니다. 어부들이 뭐 어땠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어부들은 가업을 입고 살아가는, 그 가업을 계승해서 직업에 충실했던 사람들인데 그 당시 가업에 충실해서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은 언젠가 한 번은 율법 공부에서 떨어졌던 낙방자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율법 공부에 계속해서 성공했더라면 계속 율법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율법 공부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집에 가서 자기들의 가업을 이어서 지금 어부가 된 것입니다. 언젠가는 실패했고 낙담했고, 게다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 한마디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마태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이 마태라는 사람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요즘에 말하자면 세무공무원이죠. 세무공무원이 뭐 어땠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 세무공무원 세리는 백성 자기와 같은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한 세보다 항상 더 많은 세금을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를 살고 있는데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자기 동족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올리는 사람을 같은 동족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매국노요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세리들은 언제나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욕 얻어먹고 항상 천대받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로 이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오늘 11번째 나오는 셀롯이라는 시몬입니다. 이 셀롯이라는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극렬분자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마 제국을 타도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슴 안에는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칼을 가리켜서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데 이스카리옷이 바로 셀롯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잔인한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로마를 타도하려는 사람이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를 봐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이고 오합지졸들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찾아다니면서 그 시대에 실패하고 낙담되고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이렇게 제자들을 모으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 제자를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아웃되었고 그 사회에서 미천하고 힘없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을 자기 제자로 삼으려고 찾아다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더 똑똑하고 더 능력 있고 더 미래가 보장된 잠재력이 무한한 눈빛이 초롱초롱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제자로 삼는 것이 스승이지, 이 예수라는 분은 정반대로 형편없고 실패하고 낙담된 오합지졸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 율법자들은, 랍비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제자를 결례의식에 통하여서 정결한 자들을 자기들의 제자로 삼고 의인으로 보이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율법을 해석할 수 있을지 그런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로, 좀 더 표현을 과감하게 말하자면 멍청하고 지지리도 못났고 형편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한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그 방법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제자를 선택하지 않으셨고 그 당시 율법학자나 랍비처럼 제자를 선택했더라면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하고 미련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선택해서 제자를 뽑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보통 스승들이 제자를 선택하는 그런 자격을 다 철폐하시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자격과 조건으로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조건과 자격은 뭔가 하면은 형편없고 미약하고 소외되고 지지리도 못난 사람을 뽑아주는 것입니다. 그 자격과 조건을 보니까 내가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훌륭한 스승의 제자가 되는 것은 큰 명예입니다. 그래서 음악이나 예술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은 좋은 선생을 따라가서 그 선생의 제자가 되는 것을 큰 영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스승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 선생한테 잘 보여야 되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유독 예수님만은 내가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지리도 못난 사람을 찾아와서 가장 위대한, 이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인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제자로 삼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 당시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에 가면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덕실덕실했습니다. 바리새인들,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해석해서 오히려 그 시대에 적용해 주는 사람들, 율법사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정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계시의 진리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들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덕실덕실 하는데도 한 명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엘리트나 귀족이나 종교 지도자들 한 명도 제자로 뽑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의 증거에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을 뽑았던 그 대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낮고 천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여서 강하고 높고 똑똑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그 당시에 교만과 높음을 자랑했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가장 갈릴리 출신의 약한 자들을 뽑아줘서 로마 제국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12명의 낮고 천한 미련한 사람들을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100년에서 120년 전에 지구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민족이 어느 민족인 줄 아십니까? 우리 조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어요. 약 100년, 120년 전 이웃 나라 일본은 벌써 나라를 열어서 명치유신을 거쳐서 나라가 막 새로워지고 100년, 120년 전 미국에 우리 뉴욕에 있는 지하철이 생겼던 그때에 대한민국은 문을 꽁꽁 닫고 양반 상놈 따져가면서 머리에 상투 가지고 정말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일본한테 식민지 당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약하고 멸시받고 천하고 미련한 백성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이제는 대한민국이 뭘 했다 하면요, 10등 안에 들지 않으면 적성이 풀리지 않아요. 뭘 해도 10등 밖에 넘어가면은 속이 안 차요. 5등, 6등 해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1, 2, 3등 안에 들어야 뭘 해도 경기를 하든지 뭘 하든 정치,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10등 안에 들어야 속이 차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100년 전에는요, 뒤에서 10등 할까 말까 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물론 통계에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에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100년 전에 선교사를 받던 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된 것만 해도 자랑스러운데 전 세계적으로 2등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미련했던 백성들, 정말 나약했던 백성들, 일본으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던 이 약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세상에 높고 명예롭게 강한 것을 지금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대한민국, 미련하고 약한 대한민국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약하고 미련하고 멸시받는 우리 이민교회와 이민자들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하고 미련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쳐서라도 부러뜨려라도 하나님께서 약하고 미련하게 만들어 난 다음에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열심히 하고 애써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멸시받는 게 있고 차별받는 게 있고 약하다는 것이 있고 뭔가 모르게 눌려가 있는 것이 우리 이민자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용했었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붙잡아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세상의 강함과 높음과 명예를 부끄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12명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고 할 때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다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약하고 미련하고 우둔한 것들이 무조건 다 높게 됩니까? 천만에요. 예수님께서 따라오느라고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자들,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내같이 미련한 자를 부르셨구나, 내같이 낮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구나 감사하며 거기에 정말 아멘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강함과 높음과 세상의 똑똑함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제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까? 따라가서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2제자란 말이 있는데 이 제자라는 말의 헬라어가 마세테스인데요, 마세테스의 원래 뜻이 배우는 자입니다. 마세테스의 원래 뜻이 배우는 자인데 우리는 제자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12제자가 아니고 12 배우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들입니다. 선생을 배우는 자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다음에 6장 20절을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교훈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 누가복음 20장에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가르치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낮고 천하고 미련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제 그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가르치는 첫 번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뭔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보석 중의 보석인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 낮고 천하고 멸시하고 미련한 것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은 거기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냥 약하고 낮고 천하고 미련한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우는 자들입니다. 나이 80이 넘어서 은퇴한 한 노인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같이 도서관에 있던 사람이 저 노인이 무슨 책을 읽고 있나 가만히 보니까 플라톤 책을 읽고 있어요. 하도 웃어가지고, 아니 노인네, 지금 그 나이에 이 플라톤 책을 읽어서 못하게, 전공 철학 교수도 안 읽는 책을 당신이 읽어서 못하게요. 물으니까 이 80 넘은 노인이 하는 말이 과간입니다. 내가 이 책을 읽고 내 정신을 좀 개발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대단한 말 아닙니까? 나이 80 넘은 노인이 플라톤 책을 읽으면서 오늘도 나는 내 정신을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배우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는 끝까지 배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한 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스승의 발의 먼지로 너의 몸을 덮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 마을에 유명한 랍비가 나타나면은 그 랍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마을에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스승 뒤를 쫄쫄쫄쫄 따라다닙니다. 마치 어미닭 따라다니는 병아리처럼 쫄쫄쫄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도로가 있었는 게 아니고 그 길에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이 가면은 스승이 움직일 때마다, 발을 뗄 때마다 그 발로 인해서 먼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 앞에 계속 따라가면서 스승의 발의 먼지로 자기 온몸을 다 덮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것이 아니고 그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승이 뒤돌아보면서 가장 자기 발에서 일어났던 먼지를 많이 덮었던 놈, 그 놈을 자기 제자로 선택하는 거죠. 왜? 자기 발의 먼지를 가장 많이 받았다는 것은 자기 뒤를 가장 많이 따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스승의 발의 먼지로 너의 몸을 덮어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의 발의 먼지에서 생기는 것으로 우리 삶을 덮어야 됩니다. 내 몸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덮여 있는지. 세상의 쾌락과 권력과 명예와 이익으로 덮어 있는 사람들, 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제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배우는 자라면, 예수님을 쫄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발에서 생기는 먼지로 우리 몸을 덮는 것, 이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불결한 것이 아니고 이거야말로 제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의 먼지로 여러분들의 삶을 덮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발에서 나는 먼지로 여러분 삶을 다 덮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는데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셔가지고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목회하는 방법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설교 기술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상담 기술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쥐고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뭘 배우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스승의 제자는 그 스승을 닮아야 됩니다. 얼굴을 닮으라는 게 아니고, 말하는 투를 닮아라는 게 아니고, 그 스승의 성품을 닮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자동차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동차 안에 있는 수백 개의 금속 부품들이 서로 맞물려서 이게 작동해야 시동이 걸리고 자동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백 개의 금속 제품이 맞물려서 돌아간다면은 기계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다 마모가 생기고 마찰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속 덩어리 두 개, 쇠 덩어리 두 개가 탁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부서지죠. 마모가 생기죠. 그런데 여기서 마모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오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데면 우리는 오일을 계속해서 체인지 해줘야 되죠. 시동 걸고 운전하기 시작하면 오일 펌프에서 오일이 나와서 제일 처음에 실린더와 피스톤 속에 들어가서 실린더와 피스톤이 잘 움직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핵심 부품 세력에 오일 펌프에 오일이 딱 들어가서 이 금속들이 맞물려서 막 돌아가도 오일이 들어가 가지고 마모나 마찰이나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 사람의 성품은 자동차가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오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은 혼자 있을 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품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제일 힘든 게 무엇 때문에 힘든 겁니까? 저 사람이 못생겨서 힘든 겁니까? 저 사람의 냄새가 나서 힘든 겁니까? 능력이 없어서 힘든 겁니까? 따지고 보면 저 사람의 성격이 더러워서, 성격이 내하고 안 맞아서 공동체가 힘든 거예요. 품성이라는 것은, 성품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가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윤활유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자기 혼자 있었기 때문에 마치 자동차가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좋은 성품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번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들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 공동체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너희는 멍에를 쥐고 내게 와서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제가 아까 얼핏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특이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리 마태고 두 번째는 셀로지라는 시몬입니다. 이 두 사람이 왜 특이한가 하면은 세리 마태는 철저히 친로마적인 사람입니다. 왜?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갖다 바치니까 철저히 로마를 좋아하는 친로마적인 사람이고, 셀롯이라는 시몬은 이런 친로마적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가슴에 품고 있던 단도를 꺼내서 쳐서 죽이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반로마적인 사람이고 철저히 친로마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이 둘이 갈등이나 마모나 마찰이 생겼다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의 성품이 윤활유가 되어서 극도의 자칫하면 살인사건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이 두 사람의 갈등과 긴장과 마찰 이 사이에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가서 부드럽게 윤활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 아니 가정 어떤 공동체 생활을 가장 마찰과 마모와 갈등 없이 잘 굴러가게 만드는 것은 능력과 인물과 학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각자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일 때에 극단적으로 죽이려는 두 사람조차도 아무 일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로 배워야 될 것은 기술과 힘과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목회 업무를 늦게 마치고 이제 집으로 걸어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가 권총을 내면서 목사님을 위협합니다. 목숨을 내놓든지 지갑을 내놓든지. 당연히 지갑을 내놔야죠. 지갑을 내려고 재킷을 이렇게 열었는데 여기에 로만 칼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로만 칼라를 보면 성직자 목사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재킷을 열어주니까 로만 칼라를 보니까 강도가 이런 목사님이시군요. 아이 그냥 가십시오. 이 강도가 목사님을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 또 목사님은 고맙잖아요. 강도를 만났는데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다고 호주머니에 보니까 마침 사탕이 있는 거예요. 사탕을 꺼내서 강도한테 고맙다고 하니까 강도가 다 거절합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에 단 것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사순절 기간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사탕을 안 먹는 강도입니다. 사탕 안 먹는 사순절에 사탕 안 먹는 강도가 우리라는 거죠. 왜?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는데 강도의 행동이 나온 것은 그 안에 여전히 강도의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에 사탕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도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품은요,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다시 말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 성품을 새롭게 하는데 여기에는 의도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성품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같이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넘어지고 깨어지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때 거기는 분명히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차츰차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3년 동안 이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했을까요? 성품을 가르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정말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의 삶 자체였습니다. 삶 자체. 마지막으로 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마지막 단계는 자기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다녔던 학교에 정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새 창살처럼 이렇게 되었던 철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학교 가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일하시는 분들 소사라 그랬죠. 기억나죠? 소사 아저씨가 철문에 페인트 칠을 해요. 근데 원래 철문에 페인트 칠이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래되니까 더덕더덕 떨어지고 녹도설고 하니까 보기가 더럽지 않아요. 이제 이 회색을 밝은 연두색으로 페인트 칠을 합니다. 색칠을 하는데 무작정 연두색 페인트를 가져와서 색칠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뭘 합니까? 긁어내는 도구를 가서 기존에 있던 회색 것을, 녹슨 것을 다 긁어냅니다. 다 긁어내고 난 다음에 연두색을 칠하는데 환한 연두색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회색과 같은 덕지덕지한 것을 끌 같은 걸로 긁어내야 됩니다. 왜 긁어내죠? 회색을 왜 긁어냅니까? 그거 긁어내지 않고 연두색을 칠하면은 가만히 보면은 회색의 빛이 남아가지고 밝은 연두색이 아니고 어두컴컴한 칙칙한 연두색이 됩니다. 왜요? 안에 긁어내야 될 회색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제자라면은 예수님의 삶을 덧입기 위하여서는 이전에 있었던 회색과 같은 것을 칼 같은 거 끓는 걸로 가서 다 긁어내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도 긁어내야 되고 세상의 가치를 둔 것도 긁어내야 됩니다. 이거 긁어내지 않고 그 위에 입히면 연두색 같은데 약간만 보면 칙칙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있던 것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했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회색과 같은 것을 긁어냈는데 그게 뭐냐면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었습니다. 왜? 이거는 자기 삶의 회색과 같은 것이었어요. 이거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덧입혀봤자 언제나 이 남아있는 것이 불끈불끈 올라오면 늘 거무틱틱한 칙칙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예수님의 삶을 덧입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을 덮어쓰기 이전에 이미 이전에 있었던 것을 다 긁어내고 완벽하게 긁어내고 예수님의 삶을 덮었을 때에 정말 아름다운 밝은 연두색의 정문이 생기듯이 우리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옵니다. 왜 50년 60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직분받아도 여전히 이상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되면 불끈불끈 화가 나고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까? 아직까지 이전에 회색 같은 성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회색 같은 욕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회색 같은 가치와 목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의 삶을 살아도 상황만 바뀌어지면 예수님의 삶이 아니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자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대적자들이 아니고 무리들도 아닙니다. 제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낮고 천하고 미련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제자로 삼아줬으니,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자격과 조건으로 나 같은 사람도 제자로 삼아주는 것입니다. 전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의, 가장 위대한 메시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명예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전 지구상의 가장 유명한 교수나 가장 유명한 어떤 장인의 제자가 아니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위대한 스승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것을 끌어냅니다. 철저히 물론 끌어낼 땐 아플 겁니다. 괴로울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다 끌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끌어내지 않는 한은 예수의 삶을 덧입지 못합니다. 다 끌어내시고 예수의 삶을 덧입혀서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